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오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옛 모습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셨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에 바울은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는 전체 6장으로 이루어진 편지 책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기도문을 넣고 싶었다면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친 이후에 끝에 가서, 그러니까 6장쯤 가서 자신의 기도문을 넣었겠지요. 그래야 어떤 흐름상 또 문맥에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다 말고 중간인 이 3장 끝부분에 가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끊고, 흐름을 끊고, 이야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중간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바울은 지금 감정이 격해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지금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에 순수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감격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그 복음의 내용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감동해서 울컥울컥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복음을 그냥 밋밋하게 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멈춘 겁니다.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편지를 멈췄습니다. 흐름을 끊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아멘.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의 기본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어떤 자세로,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화살을 쏘는 것처럼 기도의 화살을 쏘아야 하는 것이죠. 허공에다 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맞으라고 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화살을 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봅니다. 누구든 그저 내 기도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지나가다가 그 기도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들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공중에 하늘에 쳐놓은 그물과 같은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공허한 바람일 뿐이죠. 그것이 기도라고 부른다고 할지라도 듣는 이가, 그 기도를 받는 이가 꼭 응답하고 들어줘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어차피 기도하는 자가 그냥 누구든 듣는 자가 있으면 들어달라고, 어차피 꼭 들어달라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모든 족속, 모든 혈통, 모든 가문, 모든 가족, 모든 존재에게 의미를 부여하신 분,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을 꺾은 것이지요. 자신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낮춘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기도를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저 공중에 내 기도를 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꺾으며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빳빳이 세우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협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가 이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도 기도했습니다. 라고만 적어도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감사했을 것이고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 때문에 든든했을 겁니다. 굳이 그 기도의 내용을 일일이 쓰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내용을 다 적었습니다.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의 흐름상 어색한데도 기도의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무슨 내용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알려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바울은 지금 자신의 기도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 이렇게 멋지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멋있게 멋진 문구를 가지고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종교 지도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자신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했지요. 누군가 만약 기도를 좀 부탁하거나 기도를 좀 대표로 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그 사람은 자랑스럽게 여기며 장황하고 멋진 기도를 읊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는 보여주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기도, 그래서 결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꺾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교만함을 나타내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그것을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볼 수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지요. 이미 그들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하구나,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으로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기도, 그것에 불과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고, 오히려 은밀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기도이지요. 그러니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자신의 기도를 모든 사람에게 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이방 땅, 열방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기도를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 바울의 기도는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 또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죠.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를 모두에게 공개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기도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들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까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기도와 다르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에베소 교인들도 또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현재의 우리들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 이방인들 가운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공개된 기도이고 모두에게 들려준 기도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내면이 예뻐야 돼, 마음이 착해야 돼 할 때 말하는 그 속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종종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사람과 반대되는 의미로 속사람의 이 단어를 사용했지요. 겉사람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 이 육체의 욕심,
따라서 살아가는, 그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겉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의미로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그런 선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지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우리의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속사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성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우리 속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단히 그렇게 노력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잘 되던가요? 속사람이 나를 주관하고 속사람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못된 본성에 번번이 지고 마는 속사람을 보는 것이지요. 바울도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바울도 인간이기에 자신의 모습 또한 겉사람에게 속사람이 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강건해지다라는 말은 힘이 세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힘이 세져서 그 힘으로 이기는 것을 말하죠.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 힘이 없어요. 겉사람에게 매번 주눅이 들고 길을 펴지 못하고 눌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면 겉사람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충만하게 붙드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본성이었던, 우리의 못된 본성, 악한 본성이었던 그 겉사람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강하고 더 강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옵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징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먹고 자라야지만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닮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지식으로만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지식을 뛰어넘는 행함이 있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갖고 그 사랑을 행하게 하시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그 사랑을 행하기를 바라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9절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지를 구하며 바울은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여러 생물을 만드신 이후에, 또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차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가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충만하게 넘치도록 가득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또한 하나님은 임재하실 때도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막에 임하실 때도, 성전에 임하실 때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임하실 때도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그의 자녀에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렇게 채워주시는 은혜인 것을 바울은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자신이 그런 충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며 그 충만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에베소 교인과 또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이 기꺼이, 당연히,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가, 바울이 구한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죠.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이 구하고 있는 이 기도보다 더 넘치도록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구했다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확신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했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구하며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충만하여질지어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직 나만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임하신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가, 나를 붙드는 그 은혜가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도 충만히 넘치도록 임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